안녕하십니까. 서영선 목사입니다. 2022년도 또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또 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금년 1년도 복음을 통해 생명을 누리는 복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형옥 전도사가 주님 품에 간지 1년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주기 추념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강형옥 전도사를 또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을 오늘은 말씀 묵상에 대한 제목을 복음을 통해 생명을 누린 복된 자 강형옥 전도사 일주기를 추념하다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또 왜 기도해야 되는지 또 기도 응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떡이 상징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기도 응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데 이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성령의 주제에서 악령에 대한 주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벙어리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벙어리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가 이제 말문에 튀어서 말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여러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대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놀랐다 이런 반응이 주를 이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죽기 사역에 대해서 제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를 시험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당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니 우리에게도 하늘로부터 내리는 어떤 표적을 좀 달라.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았다고 비난한 이들에 대해서는 17절에서 28절까지 그들에 대한 반박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한 이들에 대해서는 29절에서 32절까지 그들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비난한 무리들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예수가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바알세불은 원래 두 단어의 결합어입니다. 앞에 바알은 주를 말합니다. 주, 그리고 세불은 높은 곳이다. 저 높은 곳에 있는 주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은 그 에그론의 신이 바알세불이다 되어 있는데 거기 세불은 파리떼가 됩니다. 그래서 파리의 왕이다 이렇게 이제 바알세불을 붙이게 정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알세불을 사탄으로 보게 되고 바알세불의 졸개들, 이제 귀신들로 이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사탄이 자기의 졸개들, 귀신들을 내쫓게 되면 그 사탄의 나라가 약화되고 무너질 것이 아니냐. 스스로 분쟁하는 집이나 나라는 없는 법이다. 그런데 어떻게 사탄이 자기 나라의 힘을 약화시키는 자기 졸개들을 내쫓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사탄의 힘, 바알세불의 힘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만약 너희의 아들들도 너희를 추종하는 자들도 귀신을 쫓아내게 되었을 때 만약 바알세불이 쫓아냈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바알세불이 너희들의 심판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반박을 하십니다. 19절에서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손가락, 원문에는 손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손으로 되어 있는데요. 악령의 힘과 대조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 축출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하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한 자와 더 강한 자의 비유를 통해서 강한 자에 속한 노량물들은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굴복시킬 때 거기서 이제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강한 자는 예수 사단을 말하고 더 강한 자는 사단을 굴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는 사탄에 매여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하는 게 구원의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도 정사와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무력하게 하셨다, 승리하셨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목할 것은 만약에 귀신이 물러갔는데 이 귀신들이 나가서 다시 돌아오는데 집이 비어있는 걸 보고 와서 7 귀신을 더 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귀신 나간 그 사람을 더 상태를 악화시켰다. 이런 말씀이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귀신 축출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예시하는 거죠. 예시에 그치면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귀신이 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통치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로 들어가야 되고 그가 하나님 나라를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귀신 축출 자체에 머물러 버리게 되면 이전보다 상황이 더욱 나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결론에 대한 말씀이 오늘 27절과 28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 이적을 보고 어떤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잉태한 태와 당신에게 젖을 준 그 유방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같은 여자로서 정말 이런 아들을 두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이제 부러워하는 탄식입니다. 탄성입니다. 탄성.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란 말을 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 오히려란 말은 헬라로 메눈게인데 확실한 반대를 뜻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어떤 이적을 행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신 다음의 말씀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 살아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이제는 복음을 듣고 지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여 생명을 얻고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 자체, 하나님 말씀 자체, 그리고 또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보조적인 수단으로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것 자체가 복이 아니고 물론 사람들은 그걸 보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참 말씀 좋다. 이적을 행하는 걸 보니 놀랍다. 이것이 이제는 복이 아니고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어 생명을 누리는 것, 생명을 누리는 것까지 가야만이 진정한 복이다.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해결이나 귀신 축출 같은 것으로 인해서 당장의 어떤
은혜는 받을 수 있지만 그대로 방치하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통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갈수록 파행적이 되고 더 나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역사가 일천합니다. 한 140년 이제 돼가고 있는데 짧은 역사였지만 한국교회는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열정도 대단합니다. 다른 기독교 국가에 비해서 정말 말씀을 많이 또 읽고 설교도 계속해서 듣고 또 어떤 말씀을 또 개인적으로 통독도 하고 암송도 하고 굉장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한국교회는 짧은 시간에 굉장한 양적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헌신, 또 일제강점기의 순교, 또 부흥, 부흥 안에는 물질적인 축복도 들어있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소위 헌신, 순교, 부흥, 축복, 선교의 코드로 교회 생활이 주로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은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의 핵심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들로 교회가 움직인다면 마치 빈 수레가 요란하듯 교회는 요란하고 소란하지만 내용은 전혀 없고 하나님이 신앙 우리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과는 상당히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면 그 목표를 어디다 둬야 되냐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헌신이나 봉사나 축복이나 이런 부흥, 이보다도 중요한 게 그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가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창세전부터 내게 주신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고 하는 본질이 드러나는 여기까지 가야만이 여기를 목표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인데 우리 여기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말씀을 좀 나눕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 여인이 감탄하며 축원하지 않습니까? 말씀 자체, 복음 자체, 이적 자체는 사실은 사람의 경탄을 불러옵니다. 이적을 행하는 목회자나 또 말씀 잘 전하는 목회자, 설교 잘하는 목사는 심지어 영웅시되기도 합니다. 많은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게 복된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복음을 통해 생명을 알고 누리는 것, 그래서 날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이런 내용이 없이 궁극적인 신앙의 참된 내용이 없이 그냥 번듯한 집단의 이론이 되는 걸로, 그냥 교회 어떤 큰 교회 이론이 되는 것으로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 또 봉사하고 내가 선교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으로 끝내버리게 되면 굉장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그 제작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이 시나리오를 다 써놓고 이 배역에 적당한 배우가 누구냐 찾는 겁니다. 그 배우에 의해서 영화의 그 내용이나 영화의 중심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특정한 배우가 그 역할을 소화해야만 그 영화가 살아난다고 하는, 드라마가 살아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극작가나 이런 시나리오 작가들은 이 역할이 어떤 배우에게 맞겠느냐를 미리 또 재현도 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안성기라고 하는 배우가 살인마의 역할에 맞겠습니까?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암흑의 배우 하게 되면 그 배우의 캐릭터, 그 역할을 해내는 캐릭터를 이렇게 연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런 헌금 잘하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회를 잘 어떤 테크닉이나 이런 기법을 가지고 사람들 모으게 하고 또 건물 짓고 하고 이것만 가지고 목회자라고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소위 캐릭터. 저 사람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얘기해야 되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다운 캐릭터를 빚어줘야 됩니다. 그것은 당장에 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 갓난아이가 자라듯 점진적으로 이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성도라면 누구나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복음을 알고 또 생명을 누리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가 바로 복된 자죠. 그리고 날마다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뿌리 깊은 옛사람의 자아와 직면하는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이걸 어떤 취미생활이나 외적인 봉사활동이나 또 세속적인 문화활동으로 덮어버리면 평생 신앙생활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모습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바로 이런 말씀 앞에서 자기의 어떤 끔찍한 또 은폐된 숨어있는 이런 자아들을 직면할 때, 그리고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그걸 처리해 나가는, 그때 바로 우리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교제는 매일 홀로 조용히 골방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삼위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할로마니라고 하죠. 펄쩍펄쩍 뛰는 솟아나는 샘물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가 이런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에 은혜 안에서 뛰놀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그의 영광을 보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나은 그런 캐릭터를, 그리스도인다운 캐릭터를 형성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거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1절 12절 말씀에는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아니고 말이죠. 어떤 캐릭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오기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2월 9일은 강영옥 전도사의 일주기입니다. 그의 캐릭터를 떠오르게 되면 금방 떠오르는 게 그는 복음을 통해 생명을 누리는 복된 자였다. 그는 10여 년 전에 복음 생명의 진리를 알고 바로 그날부터 이 은혜를 누렸습니다. 10여 년간 정말 시간을 천금같이 여기며 중히 여기며 생명의 복음을 또 누리고 전하는 데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는 보통 그리스도인이 평생을 다해도 누리지 못할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다가 주님 품으로 간 정말 복된 자입니다. 작년 이맘때 그가 주님께로 가던 날, 그 전날 제가 도착을 해서 밤새도록 여러 지체와 함께 그와 밤을 새웠습니다. 마지막 호흡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기 한 3주 정도는 그의 옆에 머물면서 계속 교제하고 함께 또 아픔을 또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가 소천하기 한 달 전, 그러니까 2월 9일 날 소천을 하셨는데 1월 10일까지 정성껏 손글씨를 써가며 생명의 교제를 다했습니다. 신실하게 했죠. 손에 힘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를 떠올리게 되면 그 생명의 증인이다. 정말 생명을 누리는 복된 자다. 이게 강하게 밀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늘 불렀던 찬송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런 주께서 부르실 때 그 앞에 서겠다고 이런 기회를 다해서 생명을 전했던 그 캐릭터가 연상이 됩니다.
오늘 저녁 세간한교회 수요 예배는 우리 강혁전사 일주기를 추념하고 그가 신실하게 살아냈던 영생의 삶을 추억하며 드리려고 합니다. 어젯밤 저희 집사람과 묵상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캠프를 앞두고 이제 또 오는 분들과 캠프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는데, 오늘 말씀에 제가 반영한 것처럼 복음생명 캠프를 섬기는 저의 캐릭터에 대해서 스스로 진단하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죠, 안에. 복음생명 캠프에 오신 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 강의를 통한 지식보다는 복음생명으로 살아낸 이들의 캐릭터가 뭐냐, 그게 우리 사역자들의 모습일 수 있고, 중요한 건 주 강의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죠. 저분에게서 복음 생명의 진리의 그게 풍기고 있느냐, 그런 점입니다. 굉장히 스스로 성찰하며 도전을 받았는데, 그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에게 글자가 쓰여지게 되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그 뜻은 달아보았더니 턱없이 부족하다, 함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신 둘로 나눠질 것이다, 심판을 말합니다. 그 글자를 본 벨사살 왕은 바로 그날 밤에 죽습니다. 저 역시 복음생명의 캐릭터가 너무 부족하다고 하는 걸 인식하게 되니까, 전적으로 함량 미달인 자구나. 벨사살 왕처럼 당장 죽어야 될 자다. 내일 이제 캠프 시작인데, 굉장한 이런 두려움과 부담감이 밀려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누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런 게 중요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지게 되고, 정말 이번 캠프가 나 한 사람을 위한 캠프라면 족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복음 생명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순종하고 누림으로써 복음 생명 캠프, 복음 생명의 캐릭터를 빚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오늘 강혁전사 일주기를 추념하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밀려오더라고요. 그의 삶을 10년 동안 투명하게 보아왔는데, 그에게는 정말 복음 생명의 캐릭터가 그대로 묻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그를 사랑하고 추억하고 추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바로 그가 갔던 10여 년간 짧은 시간 누렸던 생명의 삶이었지만, 그를 추념하면서 우리도 그를 다시 만날 때 부끄럽지 않는 영생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사모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코로나의 해 2020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코로나도 함께 저물어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치병하다 보니 몸 상태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의 기도와 섬김이 있었기에 기쁨으로 견디고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베드로전서 역시 다니엘서처럼 믿는 자들이 박해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아담 안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완전한 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전처럼 죄와 관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라 시간 죽이기를 하고 음란과 방탕과 술 취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 덤으로 얻은 인생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고 비방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 깊이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봉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봉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으나 아직 죄의 세력이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매일 말씀 앞으로 나와 깨어 있어야 참된 신앙이 유지됩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는 매일 말씀 앞으로 나와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이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입니다. 한시적 인생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언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늘 깨어서 날마다 말씀으로 살면서 주의 영광을 보는 나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에 다시 오실는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나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러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러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러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각이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러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